네, 그럼 기도하고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1월 1일 또 마침 주일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올 한 해 동안에 저희들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히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한 걸음 더 성숙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해 첫날 1월 1일이고요.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사무엘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무엘서 다 읽어보셨죠? 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김효영 형제님께서 또 이렇게 개관적으로도 해주셨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그것보다 좀 깊이 또 말씀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인데 우선 명칭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명칭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쉐무엘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냥 그 이름이죠. 그리고 이제 70인역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은 비블로스 바실레이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은 왕국들의 책,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사무엘서, 사무엘상하 이렇게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는 이제 북 오브 사무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는 성경하고 좀 분류가 다른데요. 우리는 이제 사무엘 상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은 사무엘서로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열왕기 상하도 역시 열왕기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는 그 히브리 성경의 분류법에 의하면 이제 예언서에 속하는데 그 중에서도 전기 예언서에 속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서에 속하거든요. 근데 전기 예언서는 히브리 성경에는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후기 예언서는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소 선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원래 사무엘서 한 권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을 이제 그 70인역, 여기 지금 보면 70인역 성경에서는 또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 그냥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하나로 합쳐버렸어요. 그래서 왕국기 1번, 왕국기 2번, 왕국기 3번, 3번, 왕국기 4번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1, 2, 3, 4는 우리가 보는 순서대로예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제롬에 의해서 라틴 벌게이트 성경이 이제 번역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보는 성경처럼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상하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제 개관적인 오늘 개론적인 부분을 배울 거는 이제 사무엘서 전체를 볼 거고요. 이제 각 장별 분석할 때는 이제 사무엘 상하로 나누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저자는 제가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사무엘과 나단과 갓을 이렇게 묶어놨거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역대상 29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저자가 누구냐? 사무엘, 그리고 나단, 그 다음에 갓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무엘서를 사무엘이 쓴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반은 맞아요. 그러나 사무엘은 사무엘상 15장 이후부터는 사실은 사무엘 잘 등장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25장에서 사무엘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은 이후에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 사무엘이 썼다라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좀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고, 이렇게 첫 번째는 사무엘과 그다음에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는 나단과 이제 갓이 함께 기록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 뿐만 아니라 열왕기서까지는 대부분 다윗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와 갓 선지자는 다윗이 그 사울의 눈을 피해서 광야 생활했을 때부터 그의 통치 말년까지, 그러니까 열왕기상 1장까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 명이 줄을 이루어서 이제 기록을 했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세 명의 인물 외에 이름은 알 수 없는 익명의 저자가 추후에 이 사람들이 쓴 것을 편집을 해서 이제 사무엘서를 완성했다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이 사무엘서의 저자에 대해서 동의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사무엘과 나단과 갓, 그리고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이제 익명의 저자가 썼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왜 책의 명칭이 사무엘서라고 했냐는 거죠. 사무엘은 이제 중간에 나오지도 않고 죽게 되는데 왜 사무엘서라고 명칭을 했느냐? 이것은 사무엘서가 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무엘이 주요 등장인물이죠. 이 사무엘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 그리고 그 중에서도 초대왕, 사울과 그 다음에 가장 위대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뭐 영어로 하면 킹메이커잖아요. 왕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이 사무엘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의 이름을 따서 사무엘서로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언제 그럼 이 사무엘서가 기록이 됐냐라는 거죠. 언제?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의 남북 분열 이후, 그러니까 주전 930년에 이제 분열이 되는데, 솔로몬 사후에, 이 이후에 이제 편집되고 모아져서 하나의 성경으로 기록됐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근거가 뭐냐면 이 사무엘상 27장 6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인데 여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 영어 성경에는 유다 왕들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왕들에게 속했다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기록할 그 당시까지 유다 왕들에게 속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전에는 다윗까지는 나라가 하나의 나라였잖아요. 근데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분열이 됐고 남쪽 나라를 유다, 북쪽 나라를 이스라엘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여기 굳이 유다 왕들에게 속했다라는 표현은 이 성경은 남북 분열 이후에 기록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것이 완성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에드워드 영이라는 구약학자가, 유명한 구약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이 남북 왕조로 갈라진 지 얼마 안 되어서 유다 왕국의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이전에 쓰여졌던 자료들, 그러니까 그 사무엘이 썼던 그러한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사무엘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 표현이 아주 적적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 연대는 대충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 사무엘 상하는 어디에 속하느냐? 이건 우리의 분류법이죠. 우리들이 보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보는 분류법은 이제 역사서.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부터 계속 배워왔죠. 그래서 역사서에 속하는 이제 사무엘 상하에 속한다라는 것을 크게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정경적인 위치와 함께 그러면 다른 정경들, 그러니까 다른 성경들이죠. 다른 성경들하고 이 사무엘서는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에 대한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왕에 대한 언급이 가장 먼저 나오는 성경이 어디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겠다라고 했던 성경.
예, 뭐라고? 신명기. 예,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죠. 나중에 장차 나타날 왕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신명기 아마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더 먼저 기록된 성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요. 창세기에는요, 왕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창세기 17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변경을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뭐가 나온다고요?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이죠. 야곱에게도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창세기 35장에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세기 49장에 있는 이 야곱의 예언 가운데에서도 홀은 이제 통치를 의미하는 거죠. 통치자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이제 왕이 오겠다라는 것이 이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왕에 대한 준비를 이미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사사기에서는 왕의 필요성이 강조가 되는 거죠. 사사기는 우리가 다 배웠다시피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사회였잖아요. 물론 사사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완전한 통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사기에는 이 말씀이 반복되는 거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의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왕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또 사사기 18장 1절에도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또 사사기 19장 1절에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던 레위 사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사기에 있었던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 왕이 이제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사사기 저자가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룻이죠. 그죠? 그럼 룻기는 왕에 대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 배우셨잖아요. 룻기는 한마디로 하면 이 왕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뭐죠? 룻기 맨 마지막 장 4장의 맨 끝 단어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어로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룻기는 왕의 탄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이죠. 이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예, 룻기는 왕의 탄생의 준비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제 룻기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이 나오는데 사무엘서가 나오는데 이 룻기와 특별히 이 사무엘서는 굉장한 연관성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룻기에서 그 엘리멜렉을 소개하면서 어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무엘상 1장 1절 한번 보세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장 1절에 그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의 집안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다. 여기 되어 있죠. 여기 두 번째에 후반에 나오는 에브라임 사람, 이 뜻은 에프라티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뜻은 뭐냐면 에브랏의 거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랏에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에브랏 사람인 거예요. 룻기의 주인공의 시아버지죠. 엘리멜렉. 그 다음에 사무엘의 아버지였던 엘가나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무엘사 1장 8절에 가면 이제 엘가나가 자식을 못 낳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니까 한나가 슬퍼하니까 엘가나가 위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1장 8절 한번 보세요. 1장 8절에 보면 하반절에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무엇보다 낫다고요? 열 아들보다 낫다. 이 표현은 룻기에서도 유사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룻기에서 나오미가 그 태어난 아이를 안고 있을 때 그 여인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룻기 4장 15절에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다. 그러니까 이러한 유사한 표현들이 있고, 룻기 1장 20절에서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나를 더 이상 뭐라고 부르지 말라고요?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요? 마라라 부르라고 그러죠. 마라, 쓰다. 그죠? 1장, 근데 사무엘상 1장 10절 보세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어떻대요? 괴로워서. 같은 표현이에요. 마라예요. 내가 마음이 지금 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룻기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찾지는 마세요. 룻기 2장 2절에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런 표현이 있고, 2장 13절에는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이 사무엘상 1장 18절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1장 18절.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 입기를 원한다. 이 같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룻이 자기를 보아스에게 여종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마찬가지로 한나도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장 18절 사무엘상. 가로되 당신의 뭐라고요? 여종이. 그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룻기하고 굉장한 지금 연관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왕에 대한 준비로서 성경을 읽게 되면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에 대한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왕에 대한 이제 요구가 절실해지고, 그래서 룻기에서 왕의 탄생을 준비하고, 이 모든 것들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사무엘서는 드디어 왕을 이제 등극시키고 왕정 제도를 확립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서에서는. 그래서 사울 시대까지는 그래도 중앙 집권 체제가 안 되는데, 그 다음 왕인 다윗에 가서는 이제 완전한 중앙 집권 체제를 이제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서는 사울의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이 이제 승리하는 내용으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열왕기서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벌어지냐면, 열왕기에서는 이제 왕정이 이제 다 준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펼쳐지느냐. 그래서 왕정 제도의 전개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서에 기록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또 이어져요.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룻기가 사무엘서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사무엘서도 그 다음에 나오는 열왕기서하고 바로 이어져요. 어떤 면에서 연관이 있냐면, 첫 번째는 사무엘서의 핵심 주인공이 다윗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윗의 생애가 사무엘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열왕기상 2장에 가서 끝나요. 그때 이제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자기 평생에서 가장 원했던 소원이 뭡니까? 다윗이 가장 자기가 하고 싶어 했던 거.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거든요.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되고 네 아들에게서 내가 짓겠다. 그래서 다윗이 건축하고자 했던 성전을 솔로몬이 실현을 하는 거예요. 열왕기서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사무엘서에 기록된 이 다윗의 행적들, 그 행실이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특히 남유다 왕들의 평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평가 기준이.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평가를 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도 이렇게 하죠. 열왕기상 11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것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라고 해서 이 솔로몬의 평가를 이제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평가를 할 때는 뭐냐면, 예를 들면 아사 왕에게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평가는 다윗과 같지 않았다. 긍정적인 평가는
다윗과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왜 다윗이 평가 기준이 됐을까요? 왜요? 하나님 말씀 순종했기. 그렇죠. 하나님 말씀 순종을 했죠. 그러나 불순종도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다윗의 생애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게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3장에 나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신약성경. 찾으셨어요? 1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자, 다윗을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왜 평가 기준이 됐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평가가 될 때 어떻게 평가를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또 다른 목표를 말하는 또 다른 어떠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윗의 평가가 이제 기록이 되는데요. 그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그 여로보암, 솔로몬의 신하였거든요. 여로보암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분열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에게 선지자 아히야를 보내세요. 그래서 아히야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네가 지금 만일 다윗의 행함같이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그 다음에 다윗을 위해 견고한 집을 세운 것 같이 너에게도 똑같이 해주겠다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어떻게 보면 정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왕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왕조는 다윗을 통한 왕조인데 그 다윗을 통한 왕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같이 하면 똑같이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남쪽 유다나 북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이 평가 기준이 다윗에 의해서 이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책들과 이렇게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사무엘서의 전체적인, 특히 이제 사무엘상의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구조는 이렇게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7장인데요. 여기에는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시대 말기예요. 사사시대 말기에 이제 사무엘이 출생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왜 이스라엘이 왕정을 도입해야 되는가? 그 왕정의 도입의 근간이 되는 사건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인물들은 원래는 이제 엘리와 사무엘이 중요한 인물인데 저는 여기에다 이제 한나라는 인물을 하나 더 넣었는데 어쨌든 엘리와 사무엘이 중심 인물입니다. 1장에서 7장은요. 그리고 두 번째는 8장에서 15장인데 여기에는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등극을 해서 드디어 왕정이 도입이 됩니다. 그러나 사울이 처음에는 성공을 했지만 겸손하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지만 그 다음에는 실패를 하게 돼요. 그래서 10장에 이제 10장에서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제 왕으로 등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울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나서 11장에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첫 번째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셔가지고. 그런데 그 이후에 사울이 실패를 해요. 두 번의 실패를 하는데 첫 번째는 13장에서 실패를 해요. 13장에서 거기서는 이제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실패를 하는 거고 두 번째 실패는 15장에서 두 번째 실패를 하는 거죠. 아말렉 사람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좋은 것을 남겨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버림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15장 22절에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 15장의 주인공은 사무엘과 사울이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후반절은 16장에서 31장까지인데요. 다윗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16장에서 다윗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 17장에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다윗이 이제 점점점 이제 유명해지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이제 칭찬을 받는 거고, 그로 인해서 사울과의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21장부터 이제 31장 끝까지는 다윗이 도망다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31장에 가서는 이제 사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상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사무엘 하는 그냥 1장부터 24장 전체가 다 그냥 다윗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사무엘서가 다 다윗의 주인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서는 사무엘 상하로 나눠지는데 다윗은 언제부터 등장하느냐? 사무엘상 16장부터 그리고 끝까지 사무엘 하 24장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서를 상하를 총 하면은 총 몇 장이냐면 55장이에요. 근데 이 55장 중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몇 장이냐면 40장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대단히 많은 분량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고, 이 후반은 주인공이 이제 사울과 다윗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엘리와 사무엘이 이렇게 있고, 또 사무엘이 이렇게 이어지죠. 사무엘과 사울로. 그리고 요 사울이 또 다시 이어져서 이런 주요한 인물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내용으로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한 거고요. 뭐 여러분은 여러분들대로 나름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구조를 짜시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 컴퓨터를 이야기하면 이제 폴더를 정리를 하는 거고, 뭐 옛날로 이야기하면 책상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내 책상에 위에는 뭐 연필이 들어있고 그 밑에는 지우개 놓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게 기억하기도 쉽고 정리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크게는 창세기는 무슨 책, 출애굽기는 무슨 책, 이렇게 크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뭐 예를 들면 제가 설명한 바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선택,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구원, 뭐 레위기는 이스라엘의 정결,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크게 보고, 또 각 권의 성경에 들어가서 1장부터 뭐 2장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다 구분하면 좋은 거죠. 그래서 창세기 할 때 제가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다. 그죠?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사다. 뭐 이렇게 구분을 점점 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누가 성경을 물어볼 때도 기억하기도 쉽고 자기도 이해하는데 굉장한 큰 도움이 됩니다. 뭐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왜 사무엘서를 기록했냐는 거예요. 기록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기록한 건 아니겠죠? 자,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 그리고 익명의 저자를 통해서 사무엘서를 기록했느냐? 첫 번째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상황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 사사시대의 마지막 상황을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엘리와 그 집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배우시겠지만 엘리는 대제사장이에요. 동시에 엘리는 사사예요. 그러니까 엘리는 왕인 거죠.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엘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한나가 애통하는 기도를 술 취한 소리로 들었고, 자기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잘못된 일을 행할 때 그것을 그냥 심상히 여기지 않습니까? 결국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이제 죽게 되는데, 어쨌든 그 상황은 뭐냐? 엘리의 집안이라는 것은 단순히 엘리 집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이 이렇게 타락을 했다. 더 이상 어떻게 손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왕정제도의 설립된 배경, 그러한 배경이 있었고 왜 그런 왕정제도를 들어섰는가?
그리고 그에 따른 사무엘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초대왕 사울과 이제 다윗 왕의 행적에 관한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은 이스라엘의 운명은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에 있음을 알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사울과 다윗 왕이라는 이제 두 왕이 등장을 하는데 사울은 이미 실패를 했고 다윗도 마음에 합한 사람이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역시 실패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왕조를, 다윗의 왕조를 어쨌든 끌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왕조가, 가시적인 왕조는 멸망을 했지만 그 다윗 왕의 혈통을 통해서 진정한 왕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인 거죠. 자, 그러면 조금 이제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건데요. 왕정 제도를 왜 도입했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내부적인 배경과 외부적인 배경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내부적인 배경인데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왕정 제도를 갖춘 나라들에 의해서 지속적인 압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왕정 체제를 갖고 있는데 그 왕정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로부터 계속해서 침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에도 이렇게 침략을 받으니까 왕정 제도를 하려고 했던, 그런 시행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보여요. 첫 번째는 어디서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그러죠. 누구에게?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돼달라고 하잖아요. 누구에게 하죠, 그거를? 사사기에서요. 기드온에게 하죠. 기드온에게. 그죠? 근데 기드온이 겉으로는 나 왕 안 하겠다 했는데 실제 삶은 어땠다고 그랬어요? 그냥 왕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 역시 어떻게 됐어요? 왕을 했어요. 3년 동안 세겜에서. 자기 이복 형제들을 한 바위에서 그냥 70명을 다 싹 죽이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왕정 제도를 시도를 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사들의 지도력에 한계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사사들은 평상시에 뭐 하는지 몰라요. 그죠? 그냥 농사 짓거나 뭐 하는지 모르는데 전쟁이 나거나 재판할 일이 있으면 그때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때 등장을 했을 때 이 지파들이 그 사사들을 온전히 따랐을까요? 온전히 안 따랐을까요? 모든 지파가 안 따랐어요. 안 따랐어. 그래서 사사기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사사기 5장 한번 보세요. 사사기 5장은요. 드보라가 이제 바락을 통해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승전가를 부르는 내용인데요. 5장 15절 17절 한번 보세요. 15절 17절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나니 루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루벤 시냇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찜이 있도다.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다는 배에 머무름은 어찌미뇨. 아젤은 해빈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드보라가 소집령을 한 거예요. 지금 전쟁이 났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네 지파가 참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강력히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입다도 암몬 족속하고 대적할 때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잖아요. 그러니까 사사들의 지도력에 한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사기 후반에 기록된 내용에 보면 지역주의도 있었고요. 또 분파주의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그죠? 레위인의 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다음에 종교적으로 다 타락한 모습들이 등장을 했는데 사사들이 그것을 해결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사기 후반에 기록된 18장부터 21장에 기록된 종교적인 타락, 정치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이
사사시대 언제 있었다고 그랬죠, 제가? 사사시대 후반이었어요? 초반이었어요? 초반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게요. 레위인의 첩사건이나 이런 것들이요. 그때 제가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초반부터 어쨌든 이 사사들의 지도력에 한계가 있었던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지도자의 빈곤과 제사장 계급의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라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엘리라는 지도자가 타락을 했었죠. 그리고 사무엘도 등장을 했지만 사무엘 역시 자신이 이제 죽게 됐을 때, 늙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의 두 아들은 불량하니까, 그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의 문제를 삼아가지고 왕을 요구하잖아요, 사무엘에게. 그러니까 이러한 내부적인 배경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왕정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내부적인 문제고요. 그럼 외부적인 문제는 뭐냐는 거죠. 외부적인 문제. 외부적인 문제는 하나예요. 블레셋의 위험 증가예요. 자, 블레셋은요, 기원이 어떻게 되냐면, 지도가 이따 제가 보여드리는데, 그 에게 쪽에 있는 그 에게 지역에서 번창했던 미케네 문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미케네 문명이 멸망하면서, 그때가 후기 청동기 시대거든요. 멸망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해양 민족들이 이렇게 이집트를 거쳐서 이쪽 이스라엘의 해변가에 5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거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들은 이미 철기 문명을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이 됐어요. 엄청난 위협이 증가됐어요. 그래서 사무엘서에도 그 위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무엘상 4장에 아벡 전투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이스라엘이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군대가 멸절해요.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사무엘상 4장 한번 가보세요. 4장 10절. 4장 10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어떻대요?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몇 명이래요? 예, 3만 명. 완전히 이 군대가 멸절할 정도로 대패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전투에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대제사장도 이미 엘리는 나이만 늙었고, 그죠?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위협이 이제 등장을 하고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여기서 언약궤를 빼앗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이 아벡 전투로 인해서 굉장한 손실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위협이 너무 증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렇게 전쟁을 할 뿐만 아니라 아예 블레셋 군인들이 주둔군을 설치를 했어요. 주둔군을. 그 땅을 장악했어요. 제가 밑에 적어놨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5절에 보면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 땅으로 아예 들어와서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둔군을 설치했죠. 그리고 그들의 문명이 철기 문명이었고 기마병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즉 군사력의 우위를 갖고 있었어요. 여기 보면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고 그 다음에 뭐래요 이게? 마병이 6,000명이에요. 기마병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저기 어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하고 아주 연약한 나라인데 거기에 지금 미군이 주둔했을 뿐만 아니라 그냥 그냥 스텔스 복귀부터 해가지고 최신 무기들을 다 배치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위협이 증가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또 사무엘상 13장 19절 20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다. 그러니까 철 연장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던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철 연장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린다는 게 뭔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날을 갈고 이렇게 철을 연마를 하려면 어디로 갔대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철기 문명이 없었는데 이미 블레셋은 이렇게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위협들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우리도 열방처럼 왕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이게 지도예요. 그러니까 요쪽이 보시면 이제 미케네 문명이고요. 왼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여기가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 에글론 이렇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게 5대 도시였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미케네 문명에서 발굴된 톡인데 여기에 이미 기마병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그런 증거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내부적인 배경, 그 다음에 외부적인 그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뭐 거예요? 왕의 필요성이 이제 갈망을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5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예. 자, 모든 나라와 같이. 이것은 결국 뭐예요? 이방 민족처럼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정체제를 갖겠다라고 요구를 한 거죠. 자, 이러한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입장을 밝히냐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왕정체제의 도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예? 그렇죠. 반대하시죠. 그래서 사무엘 경고를 합니다. 자, 사무엘이 이제 왕정 제도를 반대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제 완전히 보수적인 입장에서 보수적인 것이라보다는 성경적인 입장에서 이제 경고를 하는데 어떻게 경고를 하냐면 백성들에게 왕정 제도에 인한 폐단을 설명을 합니다. 그게 8장 10절에서 18절까지 이제 등장을 하는데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다 하면서 쭉 설명을 해요. 폐단. 이 왕정 제도가 들어오면 너희들이 이제 이러한 문제점을 겪게 될 건데 두 종류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현실적인 폐단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신앙적인 폐단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걸 좀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현실적인 폐단은 제가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총 7개로 나눠질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A, B, C, D처럼 할 것이다. 2번은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시녀를 만들 것이다. 또 3번은 너희의 밭과 포도원에서 나는 좋은 것들을 가져가서 자기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5번은 너희의 노비와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아들들을 빼앗는다는 거. 이게 여기 보시면 데려다가라는 표현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어떤 이 구절에는 가져다가, 끌어다가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는 다 똑같습니다. 라카흐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취하다, 빼앗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왕을 세우잖아. 그러면 그 왕이 너희 아들들을 빼앗을 거야. 그리고 너희 딸들을 빼앗을 거야. 그리고 너희의 토지를 빼앗을 거야. 그리고 너희의 재산을 빼앗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이 뭐냐? 결론은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의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된다. 영어 성경에는 노예, 슬레이브로 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의 종이 된다. 이게 현실적인 폐단인 거예요. 자, 그럼 이러한 현실적인 폐단이 있고, 그럼 신앙적인 폐단도 아까 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신앙적인 폐단은 뭐냐는 거예요. 신앙적인 폐단은 사무엘상 한번 찾아볼게요. 8장 18절 보세요. 신앙적인 폐단 8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 그게 신학적인 폐단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하나 뽑으라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출애굽. 그렇죠. 출애굽 사건이죠. 그 출애굽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왜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시게 됐는지 기억하시나요? 백성들의 요구가. 예. 출애굽기 2장 가보세요. 2장 23절 보세요. (2장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을 한 원인.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부르짖은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근데 들으신 것뿐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신 거예요. 어떤 게 더 커요? 부르짖는 게 커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는 게 더 커요? 예, 언약이 더 크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고통 소리를 보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이 부르짖는 소리를 그 왕을 너희들이 세우잖아?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응답하지 않는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왕 이제 필요 없습니다라고 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거절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여기 우리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죠. 우리 왕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도 다른 나라들 같이 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뭐예요? 무슨 싸움을 우리의 싸움을 해야 된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문제보다 눈에 보이는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다가온 거예요. 사실은 누가 싸워주시는데?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어떠한 영원한 세계, 그것보다는 그냥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타협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백성들이 그것을 거절을 했어요. 사무엘의 경고를. 그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승인을 하십니다. 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어떻게 하라고요? 왕을 세워라. 왕을 세워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왕을 세워라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들이 나를 버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죄를 짓는 거잖아요.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그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냐. 자, 보세요. 자, 제가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신 것인가? 답은 뭘까요? 예? 들어주셨어요. 그죠? 그러나 그냥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형태를 통해서 그것을 인정하신 거, 들어주신 거, 인정하신 거예요. 자, 천천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신정 안에서의 왕정 체제를 통해서 승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정,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동시에 왕정이라는 체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도식으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자 보세요. 왕은 여기 밑에 있어요. 그리고 그 왕 위에 누가 있냐면 선지자가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의 중재를 통해서 이 왕권을 통제하는 거예요. 이 왕을 선지자를 통해서 통제해요. 그래서 사무엘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에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사무엘상 9장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9장. 사무엘상 9장 27절. (9장 27절)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으로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환이 앞섬에 또 가로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어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리리라. 그러죠? 또 15장 또 가보세요.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계획을 선지자에게 주시고 선지자는 그것을 대언하는 거예요. 왕에게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통제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왕에게 요구되는 게 있어요. 그럼 왕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신명기서 17장에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 왕은 누군가가 왕이 오면은 있잖아. 이 율법책을 기록해서 자기 옆에 두고 평생에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라. 그리고 그것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이제 노년, 말년에 임종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그 마지막 유언이 열왕기상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가볼게요.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이게 유언이에요. 자 보세요. 한 나라의 통치자예요. 자기가 통일했어요. 블레셋까지 완전히. 그럼 유언은 어떤 유언을 하게 됐어요? 자기 왕인데. 이 통치에 대해서 행정조직은 이렇게 했다고 법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인 문제인데 다윗은 그것이 아니라 네가 왕위에 올랐으면 나처럼 하나님 율법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그것은 즉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러한 체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그러한 생각이 전 체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왕이 곧 신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개념과 완전히 상반돼요. 자, 이렇게 신정 안에서의 왕정 체제를 했는데 이것이 문제점이 있어요.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하나님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문제점이 있어요. 왕이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 때만 이 체제가 유지돼요.
그죠? 선지자의 말씀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체제가 깨져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예를 들면 이사야서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사야. 아시죠? 이사야서.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어떤 이는 톱으로 켜서 죽었고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게 유대 전승에 의하면 그게 이사야 선지자예요. 므낫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히스기야라는 아주 그래도 꽤 괜찮은 그 왕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므낫세가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근데 이 유다 왕 이 므낫세가 계속해서 이제 그 이사야하고 대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승에 의하면 그 벨키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유대 전승에는 이 벨키라가 누구냐면 그 이세벨 그 엘리야를 대적해서 싸웠던 이세벨 선지자들 있잖아요. 바알 선지자 850명 그 후손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전승에 그가 이사야가 영모를 꾸몄다라는 거짓 증언을 해요. 므낫세에게. 그래서 므낫세가 이사야를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해요. 이사야가 도망을 가거든요. 도망을 가다가 저기 보니까 한 거목이 있는데 마침 그 거목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딱 숨어 있었거든요. 딱 숨었는데 이제 딱 들어갔는데 그 뚫린 거목이 이제 유대 전승에는 그게 이제 다시 메꿔져서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사야가 거기 있는 것을 알은 거예요. 근데 므낫세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 나무를 통째로 베어오라고 그래요. 베어오라고 그래서 그 이사야가 들어있는 정 가운데 부분을 톱으로 켜서 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허리가 잘려서 죽었다라는 전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되는데 안 들을 때는 이 체제가 깨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다윗 언약을 통해서 왕정 제도를 합리화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하사하세요. 나중에 사무엘하 배울 때 이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에 있거든요. 나단을 통해서 이제 되는 있는데 사무엘하 7장 한번 가볼게요.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7장 16절. 이게 쭉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결론이에요, 이게.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예. 그러니까 내 위가 네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부자 관계를 맺으세요. 7장 곧 앞절에 14절 보세요. 14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다윗 왕조와 하나님과는 이제 무슨 관계다? 왕과 신하의 관계가 아니라 부자 관계다라는 것을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요구를 들어주시는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의 체제, 신정 안에서의 왕정 체제, 그리고 다윗 왕조에게 허락한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이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사무엘서를 보는 전체적인 어떤 개관이고요. 오늘은 장별 불성을 간단하게 1장하고 한나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장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걸 다 못하고요. 일단은 사무엘에 대해서, 사무엘의 가문, 집안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의 집안은요, 유력한 집안입니다. 이 사무엘은요. 엘가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걸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엘가나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족보를 4대까지 소개합니다. 이런 케이스는 구약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유력한 집안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조상을 4대까지 이야기한다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조상을 그냥 소개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4대까지 족보를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요. 2명의 아내를 두었어요. 당시에 2명의 아내,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를 할 수 있는 것은 뭐 오늘날도 그렇지만 뭐가 좀 있어야 됩니까? 재력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엘가나가 재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성경은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시나요? 그렇죠. 창세기에 보면 원리가 있죠.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라. 일부 일처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신명기 율법에는 일부 일처제를 해라라는 명령은 없어요. 그럼 일부 다처제를 허용했냐? 그러한 내용도 없어요. 그런데 일부 다처제를 허용했다라고 암시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신명기 21장에 보면 2명의 아내를 둔 사람이 자녀가 가까이 있을 때 유산 상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일부 다처제를 허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암시 구절이에요. 어쨌든 일부 다처제를 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 재력이 있고 유력한 집안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그는 바른 신앙인이었어요. 엘가나는요.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실로, 이 당시 성소가 있었던 곳이 실로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매년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대요.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매년 올라갈 때 자기 혼자 올라간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올라가요. 그죠? 엘가나와 분인나를 데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가거든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1년에 3번은 꼭 올라가야 돼요. 그게 언제죠? 언제?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에는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1년에 3번. 근데 그때는 남자만 올라가요. 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에. 자, 그렇다면 지금 매년 이 엘가나가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예배드리러 간 것은 그 3번의 절기 이외에 또 다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바른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가나라는 이름의 뜻도 하나님의 소유자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엘가나의 신앙적인 모습은 1장에 등장하는 엘리 집안하고는 대조를 이루어요. 그렇죠? 대제사장 출신, 제사장 가문은 완전히 타락했는데 지극히 평범한 백성의 가문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을 지닌 자가 일반인보다 못한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들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내심 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도 하고 자긍심도 있겠지만 우리의 나나 또는 우리의 가정은 어떠냐는 거예요. 저는 이 질문에 제 스스로가 자문을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데 그럼 나와 우리 가정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어떠한 삶을 살고 있냐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사무엘의 가문은 어느 지파 사람일까?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땅에 살고 있던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역대상 6장에 가면 그핫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고핫입니다. 고핫. 레위 지파의 둘째 아들, 제사장 가문이죠. 둘째 아들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족보를 쭉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엘가나와 사무엘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원래는 레위 지파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무엘의 가문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 오늘의 어떤 면에서 핵심 내용인 이 한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배우겠습니다. 엘가나의 부인이었던 한나가 있었죠. 자, 여러분 성경 다 읽어오셨죠?
자, 한나가 불림, 아이를 갖지 못해가지고 큰 고통을 당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한나의 고통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혔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1장 2절에도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한나의 고통인데요. 자, 엘가나가 사랑하는 첫 번째 아내예요. 왜 첫 번째 아내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 1장 2절에서는요. 여기 보시면 두 아내가 있는데, 그죠? 먼저 누구를 이야기해요? 한나를 이야기하죠. 이게 첫 번째 부인인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부인이 애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을 얻은 거예요. 분인나를요. 자, 그래서 엘가나가 사랑하는 첫 번째 부인인 거예요. 근데 이 이름도요, 이 엘가나가 매력적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이 분인나는 다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풍요로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쨌든 이름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불림의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자, 여기 하반절에 보면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두 번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 한나의 불임은 우연이나 또는 한나의 어떤 육체적인 문제, 육체적인 요인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이 불림이었던 한나가 잉태를 하게 되면 그것은 우연이에요? 섭리예요? 섭리죠. 섭리. 그것을 강조하는 거고 분인나하고도 대조를 합니다. 이 자식 문제로. 히브리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서가. 있었다 분인나에게 자식들이. 한나는 없었다 자식들이. 있다와 없다를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식들은 아들뿐만 아니라 딸들까지. 그러니까 분인나는 아들과 딸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엘가나가 사랑했던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자, 자식이 없다라는 것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저희 어머니 세대만 해도 한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자식이 못 나면 소박 맞는다고. 그래서 옛날에 씨바지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자식이 중요했어요. 우리 한 세대만 해도. 그렇다면 이 당시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당시에는 이 불림의 고통이 엄청난 거죠.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림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 고통을 두 배의 절망감을 경험했어요. 이 한나가요. 첫 번째는요. 분인나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어요. 여기 보면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계속 괴롭히니까 이 한나의 심정이 어땠냐면 격분했대요. 여기서 격분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천둥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엄청나게 지금 이제 천불이 난 거죠. 지금 이 한나가요. 그런데 이렇게 좀 유사한 내용이 창세기에도 있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사라와 하갈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사라가 본처, 하갈은 첩이에요. 근데 하갈이 임신을 하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랬더니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사라를 향해서. 아니요. 사라를 대해서 그의 주인을 멸시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창세기 16장. 멸시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직역은 이거예요. 그 여주인이 그녀의 눈에 가벼워졌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게 멸시했다라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첩이라는 신분도 자기가 임신을 하니까 정실 부인을 멸시를 했다라면 분인나는 첩이 아니잖아요. 정실 부인이 둘째 부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멸시가 어떻게 했어요? 첩 신분에도 그렇게 했다라면 정실 신분은 더 했겠죠.
이 한나에 대해서.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제사를 드리고 남은 분깃을 나눌 때 우리 성경에는 갑절로 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잘못된 번역. 원래는 한 몫만 줬어요. 그래서 공동 번역, 카톨릭과 함께 번역했던 성경이 잘 번역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면서도 그에게는 한 몫밖에 줄 수가 없었다. 야훼께서 한나로 하여금 잉태하게 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갑절이라는 히브리어가 비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직역을 하면 그냥 한나에게는 한 몫만 줬다. 비록 그가 한나를 사랑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로 잉태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임신도 못했어요. 첫 번째 부인인데 임신도 못했어요. 분인나로부터 엄청난 괴롭힘을 받아요. 그리고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는데 거기서 그 목도 한 목밖에 못 받아요. 매년 올라가서 이 한나가 뭘 했겠어요? 그 제사에 뭘 했겠어요? 자신이. 잉태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어요. 개입하셔서 2번이나 강조하죠.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한나가 이제 본문 기도를 하죠.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성경에 1장과 2장 두 군데에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기도는 1장 12절에서 1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도는 애가예요. 통곡의 기도예요. 울면서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서원하는 기도예요. 이 첫 번째 기도는요. 근데 이 서원이 뭐냐면 자기 아들이 태어나면 잉태케 하면 그를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나실인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사무엘이 태어난 이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건데 이때는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이것은 시 형태로 되어 있는 찬가예요. 기쁨의 노래예요. 그래서 2장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이 두 개의 기도가 있는데 어쨌든 이 시 형태의 기도는 사무엘이 태어난 이후에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짓잖아요. 그죠? 사무엘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에 결합된 거예요.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래서 직역을 하면 뭐냐면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뜻이.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그냥 His name is God이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다. 또는 조금 더 줄이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표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의역을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사무엘을 낳고 두 번째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기도를 조금 구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2장입니다. 지금 1장으로 되어 있지만 2장이에요. 자, 두 번째 기도는 여러분들, 저는 사실 이 시가 약해요. 그래서 저는 성경 중에 어려운 성경이 몇 건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편이 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편이. 어쨌든 저는 시에 약한데 이 두 번째 기도 한나의 노래가 시 형태로 되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제가 오늘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장르는요. 왕의 승전가예요. 이게. 승전가. 그래서 구약에는요. 그 여인들의 노래가 몇 군데 있어요. 첫 번째는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 이후에 그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여인들과 소고를 치면서 이제 노래를 불러요. 그것도 승전가였어요. 그리고 드보라도 아까 5장에서 노래를 불러요. 그것도 승전가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한나도 이것 승전가인데 이것은 그냥 승전가가 아니라 왕의 승전가예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상반된 주제를 굉장히 대조시켜요. 그래서 첫 번째는 힘의 역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두 번째는 양식의 역전을 이야기합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는다. 정반대의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자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에 임신하지 못한 자로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죠? 그 다음에 생사의 역전이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다. 또 빈부의 역전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또 부하게 하시고 또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리고 신분의 역전이에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귀족들과 함께 앉히신다. 그래서 이러한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을 대조시키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이 대조되는 내용은요, 사무엘서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지금 본인도 마찬가지죠. 분인나와 한나가 대조됐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대조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대조되는 인물. 사울과 예, 사울과 다윗. 또 엘리와 사무엘. 그렇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골리앗과 다윗도 대조되죠. 이렇게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세 번째 특징입니다. 다윗의 노래와 함께 이제 배울 거예요. 사무엘서 전체의 신학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이 노래에는요. 그러면 그 신학적인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 한나의 노래를 읽어보시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2절에는 인생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천명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의 동기와 행위의 잣대를 아신다고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또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는 그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세 번째는 6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영역을 초월한다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은 선악을 분별하시고 심판하신다 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은 왕에게 권세를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신학적인 메시지가 뭐냐?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 사무엘서에서도.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이 전체적으로 이게 이 사무엘서 전체에 깔려 있는데요. 사무엘서 7장에는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찾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막으세요. 또 사무엘상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암몬을 물리치세요. 그 사무엘상 8장 6절에는 이건 한번 찾아볼게요. (8장 6절) 잠시만요. 사무엘 하인가? 하 한번 보시겠어요? 8장 6절. 예, 사무엘 하네요. 죄송합니다. 사무엘 하 8장 6절. (8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주권인 거죠. 또 그 위에도 사무엘상 18장에서 30장까지 수많은 이 다윗의 피난길 가운데에서 수많은 위협과 역경과 난관으로부터 극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사울이 계속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사울이 왜 못 찾았어요, 다윗을? 사무엘상 23장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3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예. 다윗이 왜 살았냐? 잘 도망다녀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편에 보면은요, 요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다니면서 했을 때 지은 시거든요.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서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만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두려움이 올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은 언제 오냐면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할 때 두려움 오는 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길흉, 화복 상관없이 나에게 큰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는다면. 근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은 그냥 하나님의 주권 하면 다들 뭐 예정론만 이야기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주권은요. 정말 이 성도들에게 이거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는 단어는 없어요. 하나님은 괴팍한 늙은 할아버지가 아니라. 자, 그래서 이 다윗의 노래도 마찬가지인데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러한 전체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신약에도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데 마리아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어요. 마리아의 노래. 그러니까 그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고 이제 그 마리아 모친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것과 쌍벽을 이루는 노래예요. 어떤 면에서 쌍벽이냐? 보세요. 한나라는 여인은 지금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한나는 지금 시대적 배경이 사사시대죠. 사사시대. 자, 사사시대의 혼란과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한 왕에 의해 종식되고 그래서 새 시대가 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이제 한나가 좀 있으면 보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리아의 노래는요. 자, 구약성경 말라기에서 끝나죠. 그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 침묵하시죠. 혼란의 사회가 시작되죠. 메시아의 노래를 원하지만 메시아가 안 와요. 그러한 시대에 혼란과 좌절과 고통의 시대에 이 마리아를 통해서 무엇을 주시냐?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왕이 올 것인데 그 왕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쌍벽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한나의 노래는요. 다윗의 노래와 이제 병행을 합니다. 아까 제가 사무엘하 22장하고 연결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이 앞에 그다음에 맨 뒤에 이 두 개의 노래를 통해서 사무엘서 전체의 신학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 이게 인클로지어 기법이에요. 유대인들의 문학 기법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파워포인트는 없는데요. 그러면 이 한나의 노래를 한 2장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장. 2장 1절. 자, 2장 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보세요. 한나가 첫 번째 기도할 때는 내 뿔이 높아졌대요. 뿔은 승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로 인하여라는 것을 두 번 강조하죠. 여호와 때문에 내가 아들을 얻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기쁨을 이야기해요. 자,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을 때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하잖아요. 안 할 때도 있겠지만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이 한나의 기도는 그냥 개인의 기쁨을 표현하는 노래에 불과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 2장 10절 가보세요.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10절. 10절 이렇게 종결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뭘로 끝나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 기름 부은 자 왕이잖아요. 그 왕의 뿔을 어떻게 한다고? 높인다. 그러니까 이 한나의 노래는 개인의 기쁨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종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장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메시아의 뿔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한나 입장에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진정한 왕이 올 거고 그 왕에 대한 희망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요. 우리들도 개인의 성숙과 성장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올 한 해도 그러한 기도 드려야 되겠죠. 작년보다는 올 한 해에 또 우리가 어제 저녁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이만큼 왔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습니다. 그걸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야 되냐? 이제 곧 오실 주님으로 인해서 세워질 이 땅의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희망을 담은 노래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한나의 노래의 메시지입니다. 자, 마지막은 제가 질문을 던져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삭, 야곱, 요셉, 삼손, 사무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지금 한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제가 질문을 던진 겁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셨다. 예, 그쵸. 공통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모두 불림의 여인에게서 태어났어요. 자, 이삭은 사라라는 불림의 여인을 통해서, 야곱은 리브가를 통해서, 리브가도 아이를 낳지 못했잖아요. 요셉도 라헬을 늦게 낳았잖아요. 그죠? 삼손도 마노아의 아내,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고 수태고지를 통해서 낳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무엘도 한나라는 불림의 여인에게서 태어났어요. 이게 첫 번째 공통점이에요.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 자, 보세요. 이삭, 야곱, 요셉, 삼손, 사무엘의 공통점이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다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뭐 이삭, 야곱, 요셉은 말할 필요도 없고 삼손 역시 구속사에서 중요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삼손의 원래 역할은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다 밀어내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의 불순종으로 실패는 했지만 어쨌든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왜요? 다윗이라는 임금을 세우거든요. 기름 부음. 그래서 이들 모두는 불림의 여인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즉 불림의 여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 여인들에게. 그래서 구속사의 한 획을 긋는 인물들을 다 나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면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장시키는 어떤 창조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게 전제 조건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 구속사,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구속사란 역사에서 우리가 어느 시점에 살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이 임한다라면 우리를 통해서도 이러한 획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23년, 이제 올해 1월 1일이고 23년 올 한 해는 우리의 여러 가지 환난이나 고난과 역경이나 어려움이나 또는 기쁨이나 여러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한나의 노래처럼 왕의 승전가로 고백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서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많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특별히 한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정말 불림의 여인이었고 또 분인 나라부터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잉태케 하시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왕이신 다윗을 보내는 그러한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올 한 해 맛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채찍질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